할렐루야, 황성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상담 카페 세 번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내가 가진 것 혹은 갖지 못한 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괜찮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상처난 마음이 위로를 얻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의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 내 감정 하나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황상철 목사님의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소망하오니 나 자신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과거의 상처와 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 의지하여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짐들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이 무거운 사슬들이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당 카페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우울증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내 마음은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심란할 때가 많을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물론 가끔씩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없지만은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계속이 된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특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과정에 또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요 근래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참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외롭다, 쓸쓸하다, 어디로 훌쩍 가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나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내 마음속에 뭉클 나타나는 감정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까지 이를 때가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기분을 갖고 우리가 근래 또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 오늘 여기에 올려 있는 글을 한번 그대로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이 글에 나도 좀 그런 것 같다, 왠가 모르게 저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다가오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마음을 찬찬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요. 물론 마음이 약해질 때도 때로는 있지만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에서 모두 알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리 외롭고 우울하지요? 자주 짜증이 나고 심란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상당 부분 내 마음도 좀 비슷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우울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우리는 쉽게,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은 마치 우리가 감기 들듯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감기를 들듯이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어떤 상담학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물론 미국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지만은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살 때 우울증 환자는 결코 절대로 높은 층에 살지 말아라. 순간적으로 뛰어내리거든요. 분당에 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9층에 사는 어떤 학생이 뛰어내렸어요. 물론 죽었죠. 왜? 우울증으로. 아주 위험해요.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런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 인류의 3억 5천만 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해 이 우울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는지 아세요? 1만 5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여기에 따르는 손실이 5억 3천만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좀 우울하고 침울하고 쓸쓸하고 어딘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차라리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조금 나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식으로 쌓이면 나도 모르게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로 물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지만은 그렇게 시리어슬리 받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양심의 가책이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너 이러면 안 돼. 이건 죄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이거든요. 이거 세상 말입니다. 옥죄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삶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갈등,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들이 쌓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우울증으로 심각한 스트러글링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애나하임에 2016년에, 지금부터 8년 전이죠, 아주 굉장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인랜드 힐스 베프티스트 처치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나이가 30살이에요. 이분이 자살했어요. 이유는 우울증이에요. 앤드루 스토클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신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우울증을 안다는 사실을, 오케이, 목사님 4개월 동안 우리가 목사님 휴가를 드릴 테니까 떠났다 오십시오. 그 목사님 4개월 갔다 오셨어요. 오시고 2주 만에 교회에서 삶을 마치셨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자료에 또 보니까 이 기독교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상담 사역센터 중에 하나인 Pastoral Care라는 이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님의 10명 중에 8명이 핫라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잘못하면 죽겠다, 이거를 호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많이 느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을 겪고 참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우울증을 여러분 결단코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환이냐? 그럴 때 이 우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답답하다, 착잡하다, 슬프다, 외롭다, 혼자 있고 싶다, 모든 게 다 귀찮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마디로 우리가 그거를 기준을 삼는다면 내가 삶에 의욕이 있느냐, 나는 살아야 돼, 그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살아야지, Why not? 이런 마음이 없고 너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It's okay, 이거는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요. 이거 바로 여러분들께서 자각하시면 이거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우울증의 증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간단히 한번 나눠보면 괜히 슬퍼지거나 불안해요. 아무 주변에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히 슬퍼요. 이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웃음이 사라졌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혜진이 엄마 내년에 임윤찬이가 코스타 메사에 있는 그 아트 센터에, 콘서트 센터에 연주를 하러 온댔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자, 런던 심포니하고 같이 온대, 이런
반가운 얘기를 들어도 난 별로 관심 없어. 여러분, 내년 2월 20일에 임윤찬이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이 옵니다. 라흐마니노프와 말러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예, 이런 거 이렇게 좋은 인포메이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I don't care. 자다가 자주 깨요. 물론 요실금이 있거나 또는 전립선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자다가 자주 일어나실 수 있지만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문득문득 자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밥맛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요. 그리고 금방 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it's okay. 여기까지가 일단 내가 지금 우울증의 시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수면, 식욕, 체중의 변화, 공황 증상 등이 나타나면 이거는 벌써 초기 증상을 넘은 거예요.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드릴 수 없어요. 이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증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체중의 변화, 요새 밥맛이 없어. 물론 계절 따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수면 장애를 내가 많이 일으키므로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자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거의 100%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뇌의 화학적인 불균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전문적인 이런 생리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의 마음과 기분 또는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뇌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뇌에서 이것을 조절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는 필히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호르몬 수치가 변한,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분들이 맨스 또는 산후기관에 또는 폐경기에 생기는 이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물론 꼭 여성들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체 리듬이 불균형적으로 바뀔 때 생기는 우울증, 이것도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가족 속에 이런 우울증을 갖고 있었던 분이 계신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 또는 사촌간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앓고 있었던 분이 계시고 그분은 늘 병원을 찾아갔고 약을 드셨고 그분 때문에 가족이 참 많이 힘들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거의 50%는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요새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새 신경 쓰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요새 신경 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고관절에 통증이 좀 심해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폐행 클리닉에 약속을 하고 가서 이제 연골 주사를 그 의사가 맞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골 주사를 맞으려고 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지만 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과 또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 스트레스. 하여튼 스트레스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건강 문제. 건강. 여러분이 건강이 요새 어떠신지요? 물론 우리는 약을 대부분 다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약을 하나도 안 먹는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병 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예. 저는 두 가지 약을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혈압약, 또 하나는 전립선약. 두 가지를 저는 지금 먹고 있는데,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꼭 빼놓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께서 치매로 1년 반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혈압약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는 것은 아버님께서 간암으로 소천하셨거든요. 이게 당뇨가 시작이 돼가지고 동맥경화로 해서 간으로 마지막에 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그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뜻밖에 하나님 그 병의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느냐.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엮이는 가정.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화목한 가정이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한 가정이었느냐. 내가 내 어린 시절을 뒤돌아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형제 자매들 참 너무 좋았다. 나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그 반대로 너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악몽 같았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질환으로 고생시키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엄마 아빠가 애를 쓰셔야 돼요.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다 자녀들을 출가시키시고 이제 홀가노하게 네 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그런 가정들이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딸 집에, 아들 집에 여러분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을 가장 반겨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자, 손녀들이에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의 우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가족 제도가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라고 있는 손자, 손녀들이 피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근데 오늘날 대가족 제도를 지키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우리 주변에 거의 보기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가정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증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인성 우울증이 있는데 우리가 노년기에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네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 문제 때문에 몰라 제 아내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참 문득문득 자주자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할 건가? 내가 먼저 가면 아내는 어떻게 살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제 아내가 먼저 가면 얼마 전까지는 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에 가서 그래도 내가 낳았던 그 곳에서 내가 내 삶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딸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내가 한국으로 가면 우리 딸들은 얼마나 서운해할까?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죽는다면 내 딸들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요새 아직도 갈등 중에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손자나 손녀. 손자나 손녀는 조금 덜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먼저 갈 때 이 충격, 우리는 그 충격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때가 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꼭 기억해 둘 것은 여러분들 이사 자주 하지 마세요. 익숙한 곳에서 그대로 살도록 노력을 하세요. 자녀가 아버지 조금 더 괜찮은 데로 옮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옮겨 드릴게요. 그래도 됐다. 우리는 여기가 좋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서 옮겨질 때 오는 삶의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이 또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주 이사하지 마십시오. 한 곳에서 오래 머물고 살면서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갖고 두네 분이 정겹게 화목하게 사시는 꿈을 늘 가지십시오.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소득이 감소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개 국가에서 주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물론 개인적으로 또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소득 감소라든가 또는 질병 또는 자녀들로부터 생활비의 도움을 받고 의존적으로 사는 이런 삶,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것들이 연로하신 분들에게 우울증을 가져오는데 이 우울증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울증이 오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와 직결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치매예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타운에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한국에 나가서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그러시라고 나가셨는데 목사님이 헤어나질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목사님 치매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병이 예를 들면 신부전 같은 거 또는 뇌졸중이나 또는 파킨스병 같은 거, 이 치매하고 파킨슨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연세드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갱년기 우울증이 또 있습니다. 네, 갱년기 우울증.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나이가 많이 드셨던, 나이가 아직도 많이 안 드셨던 간에 이 갱년기 우울증은 남성들이 아주 깊이 마음속에 잘 숙지해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여자가 40대나 50대가 되면은 폐경으로 인해서 이 갱년기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통계해 보면 25% 내지 35%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 후반 또는 현재는 60대까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명 중 또는 3명 중 1명이에요. 이게 왜 무서우냐 하면 갱년기 우울증에 걸리면 일단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아닌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옛날을 생각하게 되고 가까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 이런 분들. 친구 간에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아니 왜?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러나 남편이 아주 꼴이 보기 싫고 나 혼자 있고 싶어. 세상 사람들의 글들이나 또는 그들이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 그 인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인간 보기도 싫다. 예.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용어를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판단,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장로님하고 그 선교사님이 서로 식사를 하고 두 가정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가다가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모님을 향해서 내가 내 일생의 최고의 실수는 너를 만난 거야. 너를 만난 거야. 보통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대단해요. 보통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그럴 수 있죠. 내 일생의 최대의 실수는 당신 만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않아? 당신 알아? 남편 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우리는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안 그러세요?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아내들 편에 서서 읽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들이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시입니다. 이 최옥이라는 시인이 쓴 건데 제목은 당신은 내 인생에 참 좋은 몫입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절망할 때 내가 쏟았던 눈물을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 눈물 속에 한 번씩 나를 담고 본다는 사실, 또한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인생에 참 좋은 몫입니다. 사랑한 시간보다 미워한 시간 더 많았다는 거,
사랑한 마음 한 번으로 10번, 100번 미워한 마음 지웠다는 거, 괴롭고 슬픈 날 위에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 얹으며 조용히 견뎠다는 거,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인생에 참 좋은 몫입니다. 당신이 날 쓸쓸하게 할 때면 내 마음 깊은 우편함에 눈물로 봉한 편지 하나 띄웠다는 거, 바람 부는 거리에서 커피 한 잔 뽑으며 가끔은 나도 이별을 생각했다는 거, 당신은 모르겠지만 삶의 끝에서 마지막 불을 이름, 당신은 내 인생에 참 좋은 몫입니다. 오늘날 아내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40년, 50년 또는 60년 넘어서 같이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내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이 들어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과 행복과 화목이에요. 이거 이상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마음에 눈물이 고이게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만약에 남편들께서 그러신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로 부메랑이 되느냐? 자녀들에게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도 부메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 남편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깊이 알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저는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열매의 결과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 청소년 우울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민아 사시는 분들, 이 청소년 우울증으로 인해서 참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이 특별히 우리 이민 오신 이민 가정들 자녀들에게 많이 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멘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기 와서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얘네들은 거의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국적인 생각을 갖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화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려고 하니까 이 갭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딸이 둘이었어요. 딸이 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날은 큰 녀석이 오더니, 아빠, 학교에서 댄스 파티가 있대. 뭐 옷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댄스 파티 보통 뭐 오래오래 하는 것 같은데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집에? 그래서 저는 네가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 들어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번쩍 뛰면서, 너 10시면 꼭 들어와야 돼. 그래갖고 서로 아내하고 좀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딸애가 10시에 들어왔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이런 경험 없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키가 요만한 자녀를 여러분들께서 서로 마주 서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미국 부모님들은 자녀의 키가 요만하면 자기도 자녀의 키만큼 낮추어서 자녀하고 아이 컨택을 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 부모님들 되게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 노도 광풍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 노도 광풍의 시대를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가는 얘네들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누겠느냐. 대화가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영어로 엄마에게 얘기할 때 엄마가 영어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민 가정에 갖고 있는 큰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정도 여기에 성공한 가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이민 올 때, 그러니까 공부하러 올 때 하여튼 한국 책을 이만큼 여행 가방에다 갖고 왔는데 이거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걔네들은 영어로 하는데 영어가 충분히 언더스탠딩이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의 대화에 소통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녀하고 우선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대화가 안 될까? 첫째는 영어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그리고 내가 자녀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만 미국 가정에서는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울증이 죄냐 이런 문제가 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울증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그 치료 방법도 아주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에 적절한 그런 처방들을 통해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죄의 결과로 나타났다든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다든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벌을 주시는 어떤 하나의 징표로 이해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 하나는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하면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울증 증세가 심하고 내가 볼 때에 이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약을 먹을까 말까? 약 먹어도 괜찮나? 우울증 약을 의사가 처방을 해줬는데 이거 먹어도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신앙에 관계가 없는 문제인가? 관계없습니다. 약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여러분 아시죠? 일반 은총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과학 속에서 우울증 약을 발견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스스로를 영육간 건강하게 지킨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약을 드시게 되면 드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우울증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은 우울증을 알았던 뭐 여기 지금 제가 대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 다음에 욥도 있고 이들의 모든 삶을 보면은 꼭 성경에는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뭐 우리가 모세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로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라든가 욥기 3장 20절 21절에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1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것을 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편하고 또는 그렇게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들이 영적 침체에 걸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 침체에 걸렸느냐? 탈진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모세도 그래요.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씨름합니까? 욥 뜻밖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시험을 받아요. 다윗 그의 일생은 어떤 의미로 볼 때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탈진하지 않았겠어요?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끝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물론 탈진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모의 골똘히 연구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지만은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과 영적 침체는 서로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울증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생겨요. 그러나 이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걸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 속에 탈진에 빠져가지고 주여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더 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그가 쓴 책 프레이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하라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면 신학적인 지식들은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황폐함을 체험하고 친구들과 배우자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모든 희망은 우리가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사라지고, 모든 꿈은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순간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외치며 씨름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허공을 떠도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음악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도 하지만 그들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뒤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분의 이 말에 동조하시는 분들, 동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예. 이런 분들 탈진했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참 많이 공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이라고 말하지만 보통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 또는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이런 밤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5가지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기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한 가정의 아름다운 화목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저기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느 그라운드에서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가정이라는 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갖고 신앙의 어떤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저 그림에 나온 것 같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넋두리처럼 불평 어린 기도를 하십시오. 저 밑에 엎드려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위에 우리가 마치 걸어가듯 그의 등을 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아빠가 등에 업고 그 자녀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등에 업을 때 아빠에게는 힘이 좀 들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미사여구 필요 없이 있는 대로 다이렉트리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 남편이 지금 너무 싫어요. 남편이 어디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하나님,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잠자기도 너무 어렵고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못 자요.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좋아 보이시나요? 만약에 좋아 보이시지 않으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저는 불평 어린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합니다. 어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펑펑 울어요. 나는 아직도 내 안에 눈물이 많아요. 나는 그분을 향해서 하늘을 주먹으로 휘둘며 주님께 노래. 제 아내는 걸으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 미사 요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이렉트리 아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다 하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설거지하면서 월그랑 달그랑 하면서 기도하세요. 남편 안 듣게. 이 불평 어린 기도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며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겁니다. 이 빅토르 프랭크라는 분은 이 레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설을 만든 분인데, 이분은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가 쓴 책이 Man's Search for Meaning인데, 이 뒤에 붙은 말은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느라고 From Death Camp to Existentialism,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빠져나와서 삶을 이룬 이가 한 얘기예요. 가장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고 병을 이긴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65세 은퇴하고서, 학교는 65세가 은퇴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1년 반을 방황했습니다. 그때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샐러리가 은행으로 내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좌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한날은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달리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그래, 자원봉사. 그리고 자동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분당 서울대 병원 그 사회봉사과로 전화를 무조건 돌렸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혹시 제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한번 오세요. 그래갖고 그 이튿날 바로 갔어요. 갔더니 김은영이라는 그 담당자가 저를 보더니 몸이 불편하시군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지하 2층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좋지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가서 12시까지 3시간씩 6년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즐거움도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은 요새 어떻게 소일하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하세요. 여러분, 미국 마트에 가보시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그 마트에서 카터를 움직이고
또 안내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여러분 보고 거기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국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I don't care.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 여가를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유익이 있다면 그분들은 건강에 허락하는 한 계속 움직이고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신앙 공동체에 머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아침 영상에서 이 셀 모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셀 모임이 아주 잘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셀을 통해서, 또는 이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셀 모임에 9명이 모이든 8명이 모이든 5가정이 모이든 그 가정 안에 혹여라도 이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이분들은 스스로 여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서 그를 인도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거기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필요한 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혜진이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 요새 너무 힘들어. 그렇지, 나도 좀 힘들어. 그런데 와, 여기 오면 힘 얻을 수 있어. 우리 다 혜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 같이 도울 수 있어. 와, 이런 곳이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베델교회. 우리 베델교회의 셀 모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여름 수련회 때 도봉산 밑에 있는 다락원이라는 곳으로 우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저는 목적을 갖고 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자마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병신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나 정말 창피하고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만 되면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몸부림쳤습니다. (2박 3일) 마지막 밤, 강사 목사님이 우리를 밤에 잔디밭으로 다 불러 모으셨어요. 잔디밭에 다 앉았어요.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영 안절히 비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 단비가 아니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이 넘어서 목사님이 우리 한 학생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통합직교회에 장충단 그쪽에 있는 약수교회 담임으로 하셨던 이응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때 저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심과 동시에 보통 부흥사들의 말로 불 받았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불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벌떡 서서 손들고 그분에게 서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래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내 생애에 다시 이런 나의 삶이 주어진다도 나는 또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내 몸이 이런 거에 대해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가시를 내게 떠나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해. It's enough. Don't worry. 너의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분은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무거운 우울증이라는 짐을 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의 우울증은 너의 지나온 삶이 키워온 삶이다. 지나온 삶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론이라는 거죠. 저는 답이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고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거는 발붙이지 못해요. 둥지를 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웃음꽃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539장 너 조용히 예수께 나가. (1절하고)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조용히 한 1, 2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자각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환난이 많고 복잡한 또한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감정의 변화와 우리 마음에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때로 낙담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는 귀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웃음꽃이 피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